그것이 제1강 그 주제입니다. 큰 음료는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료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음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음녀가 손에 금잔을 들고요,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먼저 할게요. 계시록 17장이 예언한 이 음녀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고 미래에 성취될 예언일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다 아니고 이 계시록 17장이 예언한 음녀에 대한 이 계시는 이미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셋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맞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계시록 17장이 그 예언한 이 음녀는 아직도 미래에, 말세 지말에, 먼 미래에 성취될 거다. 두 번째 질문,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세 번째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세 번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지금 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은 뭐 소위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그때쯤 돼서 이 음녀가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고 성취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죠. 근데 약 2000년이 흘러갔거든요. 아직도 미래입니까? 아직도? 그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이미 완전하게 성취를 본 것이에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입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진주로 보석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여자는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거를 보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당연히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 신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여자를 말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어요. 어린 양의 아내, the lamb's wife.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라는 그 용어는 예언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다. 세상 끝에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이 구절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향해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의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신부가 지금 드레스 입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이렇게 다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보세요. 신랑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가 돼요. 그러므로 음녀는 배교 타락교회인 거짓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한 여인은 참된 교회고요. 음란한 여자는 거짓된 교회예요. 자, 1차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정체는 뭐냐? 배교 타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 타락교회. 순결한 여인은 참된 교회고요. 음란한 여자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음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서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 음녀는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홍과 자색빛의 음료 복장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아내는요. 복장의 색깔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게 세마포 옷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아시죠? 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림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입니다. 왼쪽에 신랑 예수님이 보이죠, 여러분? 예, 신부는 복장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그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보이죠? 예, 네.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는요, 어린 양의 아내와 아내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대조되는 색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착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이 음녀는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사치를 상징합니다. 사치. 붉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음란을 상징합니다. 또한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창가를 홍등가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주홍빛 같은 노이즈라 그랬죠. 그리고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줏빛은 사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요 자줏빛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 곧 배교 교회를 식별하려면 그녀가 입는 의복의 색을 주시하라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녀가 입는 의복의 색을 주시하라. 그래야 배교 교회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 카톨릭 고위 사제들의 복장이 자줏빛, 붉은빛입니다. 주교와 추기경들이 입는 옷 색깔이 자줏빛, 붉은빛 옷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이거 봐요. 이 사람들은요, 하위 계급이 아니에요. 주교, 추기경이에요. 이거 봐요. 자줏빛, 붉은빛. 자줏빛과 붉은빛. 이 색은 바티칸의 공식 색상이다. 로마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값비싼 옷감으로 된 진홍과 자색빛 옷을 입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 미사 광경이에요. 왼쪽 가운데 관이 놓여 있죠. 그리고 관 좌우로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은 추기경이에요. 고위 사제들이에요. 저 위쪽에 자줏빛 옷을 입고 있죠. 그 사람들 주교들이에요. 이거 봐요. 이 사진 보세요. 음녀 곧 배교 교회를 식별하려면 그녀가 입는 의복의 색을 확인하라.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착용한다. 네, 관 좌우로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위 사제들이. 이거 봐요. 이거 붉은빛. 오른쪽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죠. 이거 봐요. 붉은빛, 자줏빛. 그러면 검정색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저 위쪽에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고위 사제들 위쪽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 사진 좀 보세요. 가운데 보면요, 부시 대통령도 보이고요, 당시에.
부인 로라도 보이고 전 세계의 대통령, 수상들, 총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예. 이 장례 미사에 참가하겠다고 말이죠. 여기 확대한 사진 보이죠? 부시 대통령 보이죠? 맨 왼쪽엔 아들 부시도 있네요. 맨 오른쪽에 당시에 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맨 오른쪽에 보이죠?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앞두고 바티칸을 찾은 미국 공식 조문사절단. 왼쪽부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 조지 부시 아버지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클린턴도 있네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교황의 유해가 안치된 성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조문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예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였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미국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여. 봐요. 땅의 왕들 써있죠? 땅의 왕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초강대국 미국 아닙니까? 오늘날? 빌 클린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미국 지금 장례식 간 거 보세요. 조문하러. 다른 나라 대통령들, 총리들도 무수히 갔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음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 암흑 시대에 교황권의 전성기 때는 땅의 왕들이 이 음녀하고 더 긴밀하게 밀착하고 있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교황이 유럽의 왕들 대관식 때 교황이 가서 왕관을 씌워줬다니까. 이거 봐요. 왼쪽 그림 보세요. 유럽은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왕이 새로 왕위를 계승하면요, 대관식 때 있잖아요. 교황이 가서 왕관을 씌워줘요. 왜냐하면 교황은 왕 중의 왕이거든요. 유럽의 모든 왕들이 교황의 말에 복종했죠. 이거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이 그림은요, 베드로 성당 내부의 주재단의 모습입니다. 주재단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고위 사제들이 앉아 계시죠? 근데 옷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빛 옷입니다. 그런데 주재단에 여러분, 네. 기둥이 보입니까? 기둥 4개? 뭐 같이 보여요? 여기라도 보여버려. 여기라도 해야지. 주저해가지고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 왜? 아, 개인 방송 끄세요. 개인 방송. 안 아프세요? 아유, 키친에 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기 밥 해 먹을 거 밥 해 먹고 그러고. 개인 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개인적으로 음소거 하시는 해주세요. 거 음소거 강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멈추고 있어요. 음소거 잘 못하시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저 그림에 보면요, 이게 베드로 성당 내부의 주재단 모습인데, 그 기둥을 보세요. 기둥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뱀처럼 생겼죠. 아우, 징그러워요. 뱀 기둥이에요, 뱀 기둥. 이게 주재단입니다. 주재단 앞쪽으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고위 사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콘클라베 미사 때의 모습입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고위 사제들이 주재단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주재단은 뱀처럼 생긴 기둥이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봐요. 자줏빛, 붉은빛. 이 사진은 2013년 3월 13일 콘클라베 미사 모습입니다. 맨 앞에 붉은빛 옷을 입은 고위 사제가 앉아 있고 그 뒤로 자줏빛 옷을 입은 고위 사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붉은빛. 교황의 복장도 볼까요,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습인데 붉은 자줏빛 옷을 입고 있죠? 옆에 보좌하는 고위 사제는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현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 이번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요. 이 교황이, 그리고 추기경이 지금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미사를 승리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빛이에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먼저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그래서 여러분, 음료의 정체를 파악하는 단서 첫 번째 계시를 확인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로마 가톨릭 고위 사제들의 복장이 자줏빛, 붉은빛 옷이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음료는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료가 손에 금잔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교황 프란체스코가 손에 금잔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이번에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계시네. 이번에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 들고 계시고, 이번에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잔 들고 계시죠? 손에 금잔을 들고 미사를 집권하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장면입니다. 금잔 들고 있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장면입니다. 먼저 교황 베네딕토 16세 손에 금잔 들고 있죠? 복장은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본 교황 자줏빛 옷을 입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써 있죠? 그 여자는 손에 뭘 가졌다고 써 있나요?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 들고 있죠? 여러분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래도 모른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소용이죠. 사도 요한이 미리 이걸 보고 쓴 것 같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여러분 반지 금반지 크기 좀 보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서 그의 첫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스스로 음료 바벨론임을 증명해주는 메달이에요. 1963년에 주조된 바티칸 동전인데요. 여자가 손에 금잔 들고 있죠.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엠블럼은 금잔을 든 여자입니다. 저 위에 동전 보세요. 교황 레오 12세의 동전인데 1825년 겁니다. 근데 오른쪽 여러분 동전 보세요. 여자가 여러분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온 지구를 다스린다 이거지. 손에 금잔 들고 있죠? 밑에 동전 보세요. 교황 요한 23세 동전입니다. 1959년에 비교적 가까운 시기죠. 1959년에 주조된 겁니다. 오른쪽 동전 보세요. 역시 여자가 손에 금잔 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엠블럼은 금잔을 든 여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를 폭로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그 여자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로마 교황의 부와 사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반지, 금반지 손에 끼고 있는 거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그런 반지 아무나 못 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교황이 들고 있는 금잔인데 500개의 다이아몬드를 입힌 금잔입니다. 비오 9세에 의해서 1854년 12월 8일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를 공포하는 미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 500개의 다이아몬드를 입힌 금잔. 이런 금잔을 들고 미사를 집례를 해. 이 금잔은 1854년 12월 8일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를 공포하는 미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베네딕토 16세의 사진인데 주교관을 잘 보세요. 저 머리에 쓴 게 주교관인데 주교관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거 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말이죠. 금반지 끼고 있는 거 보세요. 고가입니다. 고가. 아, 그리고 물론 이 복장 있죠. 이 옷도요. 이 옷감이 최고의 비싼 옷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부유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들은 금과 값비싼 보석들로 덮여져요. 교황의 궁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 때까지 공식적으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티아라라고 하는 삼중관을 썼어요. 이런 관을 쓰고 활동했어요. 교황은. 보석으로 진주로 다 장식된 관인 거예요. 열한 개의 사파이어, 19개의 에메랄드, 32개의 루비, 252개의 진주와 529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티아라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황 비오 12세입니다. 진주 보석으로 장식된 삼중관을 쓰고 있죠. 이 사람은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티아라입니다. 삼중관을 쓰고 있는데 보석 진주가 박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 고위 사제들이, 교황을 위시해서 고위 사제들이 입는 이 옷감은요, 최고의 옷감입니다.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면 여러분, 교황이 왜 삼중관을 썼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9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이 한 개예요. 많은 관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머리에 관 쓰고 있는데 머리에 많은 관이 있대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머리에 관들이 많다고 써 있었죠? 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머리에 왜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다. 모든 영광을 받는 왕. 아멘. 네.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많은 왕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만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리스도는요. 이걸 흉내내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렇지. 이것을 흉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왕이 머리에 삼중관을 쓰고 있어. 아무리 세력이 당당한 황제도 삼중의 왕관을 쓴 적이 없어요. 차이나의 황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의 역사 중에 어떤 황제도요. 그렇게 삼중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 어떤 영웅 호걸이라도 삼중관을 머리에 쓴 인간은 없었다. 오직 교황만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자기 머리에 삼중관을 쓴 거예요. 교황은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황은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딱 한 분인데 성령님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지 어떤 인간도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한다면 그놈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요. 자기 머리에 삼중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이러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이다. 가톨릭 사전은 티아라, 삼중관에 대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봐요. 왕 중의 왕, 딱 나오죠? 왕 중의 왕,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톨릭 사전에. 이 그림 잘 보세요. 1951년도 사진입니다. 교황 비오 12세의 모습인데 금과 값비싼 보석들과 진주들로 장식하고요. 저 교황의 복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거 고가의 옷감입니다. 저게. 그리고 머리에는 진주 보석이 박힌 삼중관을 쓰고 계시고 세상에 가마를 타고 운반돼요. 가마를 타고.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군림하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마 타고 운반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교회를 위시해서 전 세계에 아주 그냥 문선명? 네, 문선명이네요. 우리 학자님 잘하시네요. 문선명이하고 그 부인 한학자예요, 한학자. 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죠. 문선명이가 몇 해 전에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이가 삼중관 썼습니까? 문선명이도 삼중관은 안 썼어. 그러니까 문선명이는요. 로마 가톨릭 교황에 비하면 근처도 못 가.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지. 예?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랬지만 천주교 교황처럼 삼층간은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엄청난 예술품들과 보화들을 소유하고 있다. 예.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만 해도 수십조 달러가 되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진귀한 것들이 소장되어 있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과 보석들이 엄중한 경계 속에 바티칸의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탈리아 주식의 27%를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 가톨릭 교회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는 것 외에 광대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요. 물론 중세 암흑 시대에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와 그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았지. 예. 하지만 지금도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로 갑니다. 음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증거.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우리 이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여러분, 이 음료 말이죠. 입을 보세요. 입. 피를 흘리고 있네요. 피를. 왜냐면요. 피의 잔을 마셨다 이 말이지. 그 피에 취했어요. 피에 취했어.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교황권의 전성기 때 로마 카톨릭이 살해한 성도들의 숫자가 최소 5천만 명이에요. 최소입니다. 최소.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게이메스 목사님이 쓴 시대에 임박한 종말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서 항거한 5천만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건 최소예요. 최소. 일부 학자들은요. 8천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레키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었던 어떤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인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줄이 중요해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었던 어떤 제도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제도보다도 로마 카톨릭이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더 많이 흘리게 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그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목파나입니다. 목파나. 스페인 할렘이라는 곳이에요. 할렘. 지금 개신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말이에요. 가운데 여러분 사진 보세요. 칼을 높이 들고 목을 치고 있죠.
목베임 당하기 직전에 성도가 지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왼쪽 아래쪽으로는 목 떨어진 성도들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잘 봐요.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서 로마 가톨릭 사제가 십자가를 내밀고 있어요. 이게 방식입니다. 십자가 왜 내밀고 있는지 알아요? 이다나 네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노라. 그리고 십자가를 내밀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 왼쪽에는요, 목 매달아서 지금 죽였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 근데 그 가운데 사진, 지금 칼을 들고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고 기도하고 있죠.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거예요. 뭐 미래, 이 세대주의 정말로 소위 7년 대환란 그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대환란은 그때 있다고, 그냥 뭐 그것도 고작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목 베어 죽인다고? 단두대가 다시 등장할 거라나?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단두대가 왜 등장합니까? 죽이려면 총사 죽이면 되지, 요즘에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식입니다.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식. 그렇된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화형입니다, 화형. 그 왼쪽에 가운데 보세요. 왼쪽, 그림 왼쪽 가운데는 지금 성도가 손모아 기도하고 있고, 목을 쳐 죽이고 있죠. 목 베어서 죽이고 있죠. 목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화형으로 죽고 있는데, 화형.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말이죠, 불에 빨리 태워 죽이면 괜찮을 거를, 지금 있죠, 이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불을 태워 죽이기는 하는 건데, 익혀서 죽이는 거예요. 익혀서. 지금 밑에서 불을 떼고 있잖아요, 위에 매달아 가지고. 화형 당하는 개혁교회의 선구자 센 이사두로입니다. 1172년 모습입니다. 장작을 둘러서 세워놓고 불을 질러 지금 화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존 로저스라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게 목판화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진술이 없었잖아. 사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목판화로 그린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화형 당하고 있는데, 개신교 성도가 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Lord, receive my spirit.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교를 한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죠. 개혁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천주교랑 연합하자고 운동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일부 있는데, 종교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악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조셉 마틴입니다. 역시 개혁자입니다. 이건 칼라 목판화입니다. 이 사람은 토마스 크레모입니다.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불을 질러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 후스 아시죠? 이분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화형당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 상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로마 가톨릭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신구약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70년대에 그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왜 공동번역 성경이냐? 우리 개신교의 진보적인 그 목사님들하고 그 공동으로 번역한 거라서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때 비로소 천주교인들은 신구약 성경책을 갖게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도 천주교인들은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지. 카톨릭은요, 천주교인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알면 그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소극적인 거죠. 지금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했어요. 1536년 10월 달에. 기가 막히죠. 니콜라스와 리들리. 지금 사제가 여러분 오른쪽에서 십자가 들고 서 있는 거 보이죠? 왼쪽에서 화형당했어요. 라티모와 리들리. 화형당하는 모습이에요. 조한이라는 개신교 여성도입니다. 십자가를 내밀고 저주하고 있어요. 네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노라. 마녀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모습이에요.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내밀고 저주하고 있어요. 사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세리머니예요. 화형당하는 그 성도 앞에, 개신교인 앞에 십자가 내밀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단아, 네 영혼을 사탄한테 내주노라. 보세요. 이제 왜 그랬느냐.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정지하여 불에 태워 죽였다. 교황권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곧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구절 중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을 만일 사람이 교황을 거절하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왜? 교황은 예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 구조를 복해하여서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일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거는 여러분, 음소거하신 분들은 음소거하신 상태에서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자신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의 행동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리스도이시고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문실의 쾌락이라는 책가에 보면요. 1796년 1월 달에 이단자에 대한 화형 집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편지가 실려 있어요. 편지에는 화형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형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여자는 화염에 휩싸여 1시간 반, 남자는 1시간 이상 산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에 1시간 이상을요. 죄인이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은 단지 몇 더미의 장작을 더 태워달라는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장작 몇 더미를 더 태워달라고 그렇게 갈구했을까요?
그래야 빨리 다 죽을 테니까 차라리. 근데 안 들어줬다는 거야. 천천히 다 죽으라. 화염은 타버린 만큼의 장작만 보충하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탔습니다. 그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줄지도 않았고 땔감이 더 많이 허락되어 죽음이 앞당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또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로마 교황들이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목파나 보세요. 목파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악형. 사진술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섬세한 화가들을 기록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단자를 처형하는 방법 중 화형에 버금가는 잔인한 방식. 네 마리의 말이 사방으로 달려가면 사지는 찢어지고 몸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집행되는 동안에 성의를 입은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지켜보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는 말을 엄숙한 음성으로 선포한다. 저 그림 중앙에 사제가 십자가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예. 말 네필이 사방으로 나가면요 사지가 다 찢어져.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진도 있는데 제가 쓴 책에는 다 그 사진이 있는데요. 사지가 잘 찢어지도록 말 네필이 사방으로 나가기 전에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를 날카로운 도끼로 한 번씩 때려줬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였어요. 성경대로 믿는 개혁교회 성도들을요, 여러분. (1572년) 파리에서 성 마돌롬의 축제 일에 10만 명의 유구노 교도들이 피해 대학살을 당했어요. 이 소식에 교황 척은 크게 기뻐했고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성 루이스 성당에 장엄한 행렬로 감사 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는 교황 조폐국에 이 사건을 기념하는 동전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동전위에는 1572년 유구노 교도들 살육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딱 새겨놨어요. 스트랑제스, 유구노 또름, 1572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 왼쪽 동전이 당시 교황 흉상입니다. 오른쪽 보면요, 오른쪽 동전 보면 보세요. 오른쪽 동전에 천사가 한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지금 있죠. 개신교인들을 찔러 죽이는 모습이고 개신교인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보이죠. 일부 개신교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유구노 교도들 10만 명을 살육한 걸 기념하라고 이런 동전을 만드는 교황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이 맞습니까?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위그노 교도 대학살 1572년 8월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성 마돌롬의 날 대학살을 경축하는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매달 제수이트 도미니칸 파가 주동이 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프랑스 유구노 대학살을 기념하는 동전이다. 앞에는 교황의 흉상이 들어있고 뒷면에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천사와 그 앞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유구노 교도와 두려워 떠는 얼굴로 도망가는 이 유구노 교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피터 릴백 총장인데 2014년도 있잖아요. 여름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 1년에 한 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어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는데 2014년도 여름에는요. 서초동에 서울 강남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이 피터 릴백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이 강사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 2014년도에 서울에서 뭐가 있었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이 천주교 그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터 릴백 총장이 카톨릭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언급을 했다고.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한 말.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과거 개신교를 정죄했던 공의회의 결정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말로는 형제라고 하지만 카톨릭 교리에서 개신교도는 언젠가는 진멸돼야 할 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릴백 총장의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천주교는요, 말로는 형제라고 그러고 일치, 연합 이런 말 하죠. 일치, 연합.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과거의 개신교를 정죄했던 공의회의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천주교의 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하면 이단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피터 릴백 총장의 설교대로 카톨릭 교리에서 개신교도는 언젠가는 진멸돼야 할 적인 겁니다. 그럼 지금은 왜 못 죽이냐? 세상이 달라져서 못 죽이는 것 뿐이에요. 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중세 암흑 시대의 위상을 카톨릭이 다시 찾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야 돼. 카톨릭에 의해서 여러분 이걸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글을 잘 보세요.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집니다. 이슬람이 꼭 이렇습니다. 이슬람하고 스피릿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에 이슬람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죠. 유럽처럼 난리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밑에 노란 글씨 중요합니다. 노란 글씨. 로마 교회는 그들이 소수일 때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될 때에는 종교적인 차별을 실천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쇼크를 먹었어요. 피에 취했거든. 이 여자가 피에 취했거든. 그래서 쇼크를 먹고 당황을 했어요. 요한은 이 여자를 볼 때 충격을 받고 당황했으며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피에 취했어요. 피에. 계시록 17장 6절에 요한이 뭐라고 썼나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볼 때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요한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음녀는 로마 제국이었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 박해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러한 해석 방식을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식이라 그럽니다.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식.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잘 보세요. 만일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요한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이는 요한 자신이 로마의 박해로 AD 90년경 반모섬에 죄수로 있었기 때문이다. 왜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로마 제국에 놀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들이 죽이려고 한 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다. 로마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불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그래가지고 이 나이든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뻔히 로마 제국이 자기를 위시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왜 놀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교황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가르친 사적인 해석, 즉 과거주의 해석 방식의 모든 체계를 엉망으로 만드신다. 지혜 있는 성도는 속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식. 둘째,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식. 이 두 가지는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셋째가 역사주의 예언 해석 방식이 있어요. 이건 개혁교도들이 취한 해석 방식인데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역사주의 예언 해석 방식에 의거한 이 계시록 17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식,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식은 7년 대환란 때, 그것도 후 3년 만에 다 일어난데 계시록의 대부분의 그 예언이 그때 다 성취된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천주교회에서 가톨릭의 정체를, 음녀와 이 짐승의 정체를 은폐하려고 만들어 놓은 신학이거든. 이게 개신교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은요, 교황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은폐하려고 가르친 사적인 해석, 즉 과거주의 해석 방식의 모든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성도는 속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라면 요한이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 그는 그렇게 멍청했는가? 로마는 그를 반모섬에 유배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박해를 당했다. 만약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교하였다면 로마가 그의 피를 흘리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가 자기 피를 흘리게 한 로마 제국이라는 이 여자에 놀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음녀였기 때문에, 음녀니까 타락한 교회죠. 거짓교회. 이 여자는 교회 곧 음녀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크게 놀랐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피해 치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내가 놀라고 크게 놀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더 우먼, 그 다음 말이 뭐 처치라고 써있죠. 처치, 교회다 이거야, 교회. 짐승 위에 탄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여자는 유일한 교회다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유일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권을 잡게 되면 로마 교회는 그 나라 안의 모든 반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교황권에 의해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온갖 잔인한 형태로 학살되고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써있죠. 땅의 왕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설명문을 보세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세속 정부들과 비도덕적인 관계를 맺었던 바, 교회와 국가의 이 같은 비도덕적 결탁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유발시켰다. 모든 유럽의 군주들이 교황의 말에 복종했고 이단 다 자축이라 그러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를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그리고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지금 타고 앉아 있는데 이 음녀의 정체가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이 7머리 10뿔이 뭔지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될라나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속.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써 있어요. 자, 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가 손에 금잔 들고 7머리 10뿔 짐승을 지금 타고 앉아 있는데 말이죠. 짐승의 몸에 뭐가 써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천사가, 사도 요한 옆에 천사가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써 있는데 음녀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었어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써 있죠. 자,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이에요. 1984년도에 하신 말씀. 하느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짐에게 와라. Don't go to God for forgiveness of sins. Come to me.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지 마라. 나한테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되지. 천주교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말이 돼.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4글자로 뭐라 그래요? 4글자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고해성사.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돼. 이거를 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요, 내가 뭐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에 관한 성경적인 한 가지 정의. 마가복음 2장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기.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존재가 없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인간이 네 죄를 사한다 그러면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서기관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신성모독이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성모독에 관한 성경적인 한 가지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권세를 사제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사제권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 사제의 존엄과 의무라는 책인데 12권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되 사제들의 심판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거기 동의한대.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러 온 신도한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게 동의해 준대.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는 거래. 여러분 이 발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신성모독도 유분수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성모독이 있을까 싶어요. 나는 기가 막혀요.
로마 가톨릭 사제라는 책에도 보면요. 하늘이나 땅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봐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곧 천주교의 사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고해성사하는 모습이에요. 고해실입니다. 고해실. 칸막이가 딱 돼 있고요. 가운데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이 천주교 신자가 말입니다. 그 창에서 말이죠.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사제는 반대쪽에서 귀를 대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고해 장소예요. 천주교 교리 문답서에 있는 거예요. 문이 고해 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 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속례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들을 사해준대, 사제가. 문 3.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참남한 주장이죠. 문 5. 고해 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가톨릭 교회의 감독,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말들이다. 사제권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게 없어. 고해 성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천주교 신도들은요, 사제 앞에서 월 1회 또는 최소한 1년의 유례는요, 고해 성사를 해야 해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묘사된 신성모독의 신뢰가 되는 겁니다. 고해 성사 장면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확인해 봐야 돼요. 32편 5절입니다. 내가 내 죄를 신부님께 시인하고 해요? 주께야 주께.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천주교 신부님께?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께 직접 자백하는 거예요.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신부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줘요?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비진리 거짓 교훈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선검이라 그랬어요. 양날이 왜 양날이냐?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거짓 교리를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요, 신부가 자기들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서 고해소 앞에 줄지어 서 있어요. 그들은 거짓 교훈의 기만을 당한 겁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줬어요. 그러면서 고해소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당도 말이죠. 성당 다니는 천주교인들 말이에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는 성당들은 자기 성당에
그 담임 신부님을 자주 만나고, 그죠?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섬기는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목소리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천주교도요. 그저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성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당의 그 본당 신부, 담임 신부님이 자기 목소리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사할 때 자기 그 담임 신부님이 저렇게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신부님 나 뭐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엊그저께는 무슨 몇 달 전에는 어디 가서 무슨 죄 졌고 그러면 다 알잖아. 자기 목소리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신부 고해 성사하는 날은요. 이쪽 신부가 저쪽 성당으로 가고 저쪽 성당 신부가 이쪽 성당으로 오고 바꿔서 안 돼? 또 아이고 참 힘들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직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성직자 체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성직자들의 왕국이란 말이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혀 아니올 신화입니다. 여러분. 일반 신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하여 천주교인들은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나 사제들한테 고백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서로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죄가 신이 아니고요. 폴트 실수예요. 실수. 원문의 뜻은. 실수를 고백하라 그랬지 사람끼리 죄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따 좀 설명할게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코 죄의 사면을 위해 사제라는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신이 사제, 곧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누가 다 그렸죠? 고의 손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You first. 당신이 먼저 고백해라. 그러고 있네. 아니 여러분 사제는 죄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원문은 거기에서는 서로에게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구절에서의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sin이 아니고 fault, 실수예요. 영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물론 있죠. 물론 영적인 멘토가 나한테 있어요. 영적인 멘토가 있고 그분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은밀한 죄를 누구한테도 또 이렇게 폭로하지 않고 내가 연약함을 그분한테 나눴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괴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은.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멘토가 아니면요. 사람한테 죄 고백하지 마세요. 제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나는 나한테 교인들이 와서 나한테 죄 고백하는 거 나 안 좋아해, 나는요.
왜냐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복음학교인가 어디 가가지고서는 한 일주일 동안 뭐 저기 은혜 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말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저기 교인들 앞에서 좀 그 은혜 받고 왔는데 간증할 게 있대. 그래서 그 간증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은혜 받은 거 간증한다는데. 그래서 그러라 그랬지. 그랬더니 세상에 이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복음학교에서 배웠다고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을 하는데 무슨 뭐 어떤 남자랑 결혼도 하는 이 처녀가 말이죠. 성관계를 가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뭐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참 저렇게 막 고백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성도들이 굉장히 놀랬고 우리 성도들이 끝난 다음에 기도해 줄게 자매님 이제 승리하세요 이랬지. 그런데 그 자매가 몇 달 있다 우리 교회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창피하니까. 은혜 충만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교인들 앞에서 몇 달 지나니까 부끄럽거든. 교회를 나갔어요. 딴 교회로 갔어요. 난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도 죄 고백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90년대 초에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있잖아요. 개척할 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 나도 30대고 그 집사님도 30대였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대. 상담 좀 할 게 있대요. 그래서 둘이 만났죠.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이 사람은 30대 유부남이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직장에서 격리 보는 자매가 나를 잘 따르는 자매가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랑 선을 넘었습니다. 그 자매가 거절했지만 자기가 거의 반강제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7기를 범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아니 뭐 요새는 목사들도 뭐 넘어지는데 넘어질 수 있죠. 유목사가 누구 간데 그 말 듣고 정죄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서 온 여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만은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이런 사람은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그 자기가 범한 그 여자 청년한테 너무 이제 죄책감이 큰 거야. 그리고 이제 계속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나보기 미안하니까 또 나간 거야. 내가 누구한테도 광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도.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요, 자기 깊은 죄를 나한테 와서 고백하는 것도 난 별로 안 좋아. 제 친구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50팀이야. 자기 교회 50팀에 싱어로 섬기는 남자 청년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실은 저는 게이입니다. 게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야. 게이래 자기가. 아니 게이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팀의 멤버로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넌 예배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할게. 너는 이걸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배팀에서 이제 나오게 했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게이라고 고백한 그 청년도 몇 달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제한테 고백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붉은빛 이 짐승을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써 있다. 그거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거죠. 이 음녀가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실제로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성 모독적인 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들은 이 사람을 성부라고 부른다. Holy Father. 로마 교황은 참남하게 성부라는 칭호를 받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 축하하겠다고 성당 바깥에 모여있는 천주교 신자들 사진인데 비바 파파 프란시스 이렇게 써 있는데 위에 한자로 이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경외하는 성부 만세 이렇게 써 있죠. 경외적 성부 만세. 천주교에서 여러분 교황은 성부예요. 성부. 이거는요 제가요 천주교 사이트에서 스크립한 건데 있잖아요. Happy Birthday Holy Father. 성부 Holy Father. 성부 생일을 축하해요. 천주교에서 교황은 Holy Father 성부예요. Welcome Holy Father. 성부 환영해요. 천주교에서 교황은 성부예요. 여러분 성부라는 칭호는 누구만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만 가져야 될 칭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카톨릭은 교황이 성부야.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사용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게 Holy Father잖아.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 Call no man your father upon the earth. 그런데 천주교는요 신부라고 하죠. 신부. 한국 사람은 신부라고 하고 신자가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뭐라 그래요? Father. 신부를 Father 그래요. Father. 교황은 홀리가 붙어서 Holy Father.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미리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나 교황과 사제들은 자신들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라고 부르며 극도의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근데 이게 좀 100분인가요? 시간이 됐나요? 네, 시간이? 좀 쉬었다가 네. 하셔도 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100분 됐네요. 네, 딱 100분 됐네요. 중간 그러면 화장실도 10분. 다녀